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었고 또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분을 받았지만 선민으로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 분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그들을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갈 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직면하기 쉽지 않는 불편한 진리죠. 즉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불편한 진리라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에 다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버림을 받게 된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으로 계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 장막의 말뚝, 그리고 싸우는 활, 전쟁의 활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11장에 와서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내게 주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신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참 목자, 참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이 11장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 13가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11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인과 관련해서 지금 예언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하나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 비춰봐야 된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시대를 보면서 해석해야지 이 말씀이 열리게 되죠. 바로 이런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11장 말씀을 열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서 이 11장 1절부터 이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장 1절 2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야 통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꺾여지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야 통곡하라. 울창한 숲이 쓰러졌다.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서 다음 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3절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그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그 당시에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죠. 바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영광과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3절에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그들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자들이 어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사랑하던 요단 계곡이 황폐했다. 그들이 평소에 사랑했던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심판한 날에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 그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영원할 거로 생각했던 그 세상의 영광과 사랑이 사라지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이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외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척하고 이방인의 손에 빌려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날마다 안식일마다 그들이 읽는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된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자랑,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 그리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잘못 믿은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서 성경에 기록된 선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부터 보던 영광과 칭찬의 그 동기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어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바로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이 심판을 선포했는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지도자가 부패와 타락하면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 목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임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도살할 양떼같이 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11장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당할 양떼를 먹이라. 그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팔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너는 도살당할 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여 죄에게 팔려서 마귀의 종노를 하며 죽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죽게 된 나의 양떼를 먹이라고.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물론 1차적으로는 스가랴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스가랴. 그런데 이 스가랴 9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스가랴죠, 물론. 그런데 이 말씀이 스가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은 이 백성들이 기껏 내 몸값으로 매긴 돈이다. 너는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져주어라. 그래서 나는 내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주의 성전에 있는 연복기에 던져 넣어 토기장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했는데 마태복음 할 때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이 얼마였죠? 은 30개였습니다. 은 30개를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 은 30개를 가져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에 주면서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던집니다. 성전에 던짐으로 여기 내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주의 성전에 있는 연복기에 던진다는 말씀은 성취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돈이 핏값인 것을 알고 성전 건물에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은 30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나그네들을 위한 매장지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기장에게 돌아가게 하였다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 11장 4절에 너는 도살당할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의도대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자기 백성을 도살당할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왜 자기 백성을 도살당할 양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도살당할 양떼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의 지혜로 이 말씀을 풀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찾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마땅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자기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까지도 도살을 당할 양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된 양떼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도록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들로 세워졌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며 그 양떼를 오히려 죽이고 멸망을 인도했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러 오신 것이죠.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은총과 연함이라는 두 막대기로 돌볼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그 양떼를 먹이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나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양떼를 먹였다. 자, 이 말씀도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돌본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는 도구로서 막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막대를 가지고 자기의 양들을 돌본다고 했습니까? 은총과 연합.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통해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져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원수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은총의 막대기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자기들끼리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 은총의 막대기를 통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또 연합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선포했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과 연합하는 막대기로 자기 양물을 돌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선한 목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죽게 했습니다. 도살할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자기의 구원자를 이렇게 배척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스가랴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다시는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외국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이 짓밟혀도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한 목자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바로 외국 통치자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을 짓밟게 하며 그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그들을 구출하지 않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외국 통치자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로 사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르게 하라는 이 원의 의미는 완전하게 불태워 흔적조차 없애도록 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가운데 성전에 숨어있던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그 가정 가운데 로마 군인 한 사람이 횃불을 성전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불이 온 성전을 태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장식하고 있던 금들이 다 녹아가지고 돌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군이 어떻게 했죠? 돌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제자들이 헤롯이 보수했던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막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게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버려두심으로 그들의 상황이 처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1장 9절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말씀대로 스가랴 이 예언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세웠던 전략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지도를 완전히 포위하고 아사 굶어 죽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그 상황을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스가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 로마의 군대 장군이죠.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됐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6월절 지키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로마 군대 가서 포위를 했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씻기까지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드레스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고 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기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절벽하였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목자를 대적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일 때 뭐라고 말했죠? 이 피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을 거라고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당시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려 27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70만 명 중에 거의 절반이 굶어 죽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려 110만 명, 110만 명이 이렇게 저렇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역사가는 계속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스가랴 예언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배척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배척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위경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미혹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를로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마귀의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배척하고 우리를 말하면 왜곡된 교리를 따라간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지도가 알려준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타협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여러분 이방인 로마 교인들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진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음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잘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한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겼는데 그런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경고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지금 형제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13절에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참 목자를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선한 목자를 보냈는데 그 선한 목자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목자를 또 내가 일으키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그는 죽어가는 양들을 돌보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금강한 양을 먹이지도 않을 것이며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찢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덕으로 한 목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죠?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덕을 일으키는 이 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심판의 도구로 보낸 이 한 목자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목자들은 지도자라고 말했죠. 지도자들. 이 한 목자는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궁극적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씀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를 보낸 이 한 목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까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거라고 말했죠. 미혹을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 왜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냐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출현한 것은 사탄의 조정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가 사탄의 조정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사단의 권세와 능력과 보호자를 등에 업고 나타나죠. 그 자는 세상에서 온갖 기이한 일과 표징과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모든 불의와 악행으로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여 속일 것이다. 여러분, 이 멸망받을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하늘 면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고 그들을 따르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 자의 미혹에 속아 멸망받게 되는 까닭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진리를 사랑하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기보다는 뭘 사랑한다는 말이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들의 교리를 따라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성취되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복음, 자기 부인의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치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불행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살면
나의 모든 기쁨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미혹이죠, 미혹.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추구하죠? 이것을 통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던가요? 행복이 있던가요? 순간적인 쾌락은 누릴 수 있지만 그 쾌락이 절대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죠. 그들이 그런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룰 때만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죠.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이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죄 가운데 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재산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거짓 목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따라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왜곡된 복음을 쫓아가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씨름을 해야 되죠. 죄와 싸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 나도 살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의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좋다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 가려져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던 가련한 양들은 이 같은 나의 행동이 주의 명령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가 스가랴가 하는 이 예언적인 행동과 그리고 그의 말을 알아차렸다고요? 그때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던 가련한 양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 스가랴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복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림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불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만이 생명 남은 시간을 먹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고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고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 건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건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영적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끝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해지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날까? 그래도 내가 한때 주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흘러버리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돕는 분 성령님. 돕는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처럼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